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사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배에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나무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는데 있는 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모진 풍랑이 일고 밤에 캄캄한데 죽을 위기 형편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물어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사실 이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아마 저 같으면 그래요. 베드로 참아라.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도 그냥 내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냥 걸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내리려고 막 폼을 잡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베드로, 저 친구 지금 정신 나가서는 안 돼, 잡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렸어요. 근데 무리로 걸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 보았어요. 근데 조금 빠지다가 걷다가 빠졌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해 예수님 말고 유일하게 이 바다를 무리로 걸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과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움직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렸을 따라갔을 때에 그는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주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밤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여러분,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어 되고 오대 나오고 더니든 나오고 메시 대학 나오고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 캄캄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위기 풍랑 가운데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건 제가 태어났던 50년대, 60년대, 아니 2000년대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위기가 없은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험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좀 읽었는데,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 어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것들을 하지 말라. 첫째, 자동차를 타지 말라. 왜냐하면 사망, 사고의 원인이 20%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행기나 열차나 배로 여행하지 말라. 모든 사고의 16%가 된다. 셋째,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라. 모든 사고의 15%가 길거리에서 사고가 난다. 넷째, 집에 있지 말라.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서 강도가 나타나고 도둑이 나타나고 사고가 터진다. So what?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집이 안전한가요? 길거리가 안전한가요? KTX가 안전한가요? 비행기가 안전한가요? 배가 안전한가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안전한가요? 교회 밖이 안전한가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신앙도 이런 의미에서 모험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는 모험의 세계예요. 그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럼 역사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위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빠요. 종종 여러분들이 예를 듣잖아요. 골리앗. 싸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겁먹어요.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꼬마 10대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 내가 가만히 두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너 지금 나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지금 장난치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상섬이며 그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것,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뭐 먹으면 어때?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는 적어도 귀신 앞에 우상이라고
하나님 아는 다른 제사 바치는 건 내 양심이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말씀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이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맞죠? 확인하고 안 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달랐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기 먹고 지내는 사람보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더 나았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채식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나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얼굴이 좋나요?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잘 모릅니까? 예?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어보세요. 통통하고 얼굴이 뽀얗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별로 안 뽀얗죠? 예. 제가 어릴 때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예. 여러분 채식하면 채식주의자 얼굴 이래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이 났다 그래요. 이런 만화가 어디 있어요? 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면 이런 일이 다니엘에 가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덥죠? 더워서 좀 힘있게 좀 합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던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배 안에 앉아 있어서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쟤 빠지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위기 때, 살기 어려운 때, 풍랑일 때, 캄캄한 밤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은 분명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나갈 때에 한번 따라서 다시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과 무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중요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내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첨벙 안 뛰어들었다니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뛰어내려도 살 줄로 믿습니다라고 쌍시옷을 몇 개 써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확인했어요. 당신이 그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주께서 오라고 하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렸지. 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번 시험 내가 all plus A를 맞을 줄 믿습니다 하고 시험에 앉아보세요. 달떠지 F.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곧장 물속에 첨벙 뛰어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게 이야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베드로의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번지점프 와 베드로 용기 좋네 그것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는지 먼저 확인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나의 생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어려운 인간관계, 직장이, 학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려면 반드시 믿음과 무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 빠진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이 모든 우주 창조 질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그 상식은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이에요. 여러분, 파란 신호등은 뭐예요? 고우죠. 근데 빨간 신호등은 뭐예요? 스탑이죠. 근데 이 빨간 신호등이 스탑인데 이 상식인데 뭘 상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콘스텔레이션 들어보면 어느 날 보니까 Red signal means to stop. 별로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나는 저거 굉장히 웃었는데. 아이, 썰렁하네요. 예. 자, 보세요. 푸른 신호등은 가는 거 통과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색 신호등은 더 빨리 가는 거죠. 이걸 몰상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 근데 뭐 더 빨리 달리고 레드 시그널인데도 불구하고 통과했다. 경찰에 걸리지 않았다.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믿음의 역사이구나. 여러분, 이건 몰상식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사회 가운데서도 일반 사람들이 욕을 내요. 한 대 때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똑같이 욕을 하고 또다시 화를 내고 다시 때리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요? 물어요. 그 묻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인내해요. 생각해요. 내가 참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상식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속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구나, 뛰어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주님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고 마이크만 대놓고, 이건 여러분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자기 확신도 필요한데 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용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데에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부르심, 소명, 자신의 어리석은 충동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모험정신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모험정신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 돈이 더 좋은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주일날 문 닫고 여러분 일하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일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 저합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대마다 전혀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보세요. 내 발의 프라시라는 거예요. 내 길, 인생의 높은 길에는 뭐예요?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자, 먼저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 누구를 보고 걸어갔나요? 맨 처음에 만일 주시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 보고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안 빠지네, 되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바람을 딱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려면 나의 눈, 나의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을 사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왠가 하면 능력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딱 둘 때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가 바람 볼 때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근데 보통 몇 주만 훈련 받거든요. 6개월 동안 이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해야 할지 있어야 할다고 했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데, 단기 하사로, 하사이죠, 하사 차출됐어요. 목사님이 유격 훈련, 유격 모르지? 이 대화가 안 되네. 공수 훈련 하사요? 특별부대.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있죠. 그것을 공수 훈련이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내리는 것, 여러분 굉장히 겁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겁나는 것은 뭔가 하면 막타워라고 있어요.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지점, 막타워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근데 29번 나무택 하사관 후보생 낙하 준비 끝 하거든요. 뛰어 하면 뛰어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뛰어요. 왜요? 벌벌벌벌 무서워요. 오줌 싸는 친구도 있다니까. 오줌 쉬한다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뒤에서 조교가 발로 빵 차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목이 캬 끌려가지고 캬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래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래를 안 보고 낙하 준비 뛰어 그냥 팍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겁나죠. 왜 겁이 안 나요? 그러나 밑에 딱 보는 순간 얼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벌벌벌 떨게 만듭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12정탐꾼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초점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보았어요. 그들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오늘 이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망합니까? 주님께 시선을 뜰 때 이 목사님도 망하고 말아요.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베드로의 친구가 저는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 저 친구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일대에 신앙의 모험을 했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여러분, 제2의 제3의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로 걸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물 위로 걸으려면 베드로를 봐, 잘 모르겠나요? 배에서 나와야 돼요. 배에서 내려야 돼요. 일단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지, 빠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했는데 갔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경험을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배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만 하고 있어요. 왠가 하면 이 배에서 내리면 내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설교를 하면서 재밌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의 배는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배는 무엇이냐, 당신의 배는 뭐냐.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전과 안락을 약속하는 모든 것이다. 배는 당신이 유혹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배이다. 타고 있으면 조금 흔들거리지만 죽지는 않는다, 넘어지지는 않는다, 빠지지는 않는다. 너무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배 밖에 계신 예수님 앞에 결코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지금 말씀했어요. 내게 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 안에 있어요. 열한 제자처럼. 여러분의 배가 무엇입니까? 이 배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친구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있으면 편안해요, 좋아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길로 나가도록 유혹하는 친구예요. 게임하고 놀기만 좋아해요. 부적절한 막 인간관계를 갖기를 막 부추기는 그와 같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와 딱 단절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와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지내고자 하면 그 친구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좋기 때문에, 일단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밀한 사생활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인터넷 성인 사이트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단코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뭘.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요. 일어나요. 잠깐 학교에 방문하고 다시 와요. 또 앉아요. 또 해요. 뭐예요? 게임이에요. 인터넷. 그것도 돈까지 내가면서. 여러분 그룹으로 하는 게임도 있다고 그러던데 안 가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TV만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치 보니까 뭐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죠? 여기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부유한 생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 젊은 부자 가느니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넣습니까? 할 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돈이 잘못된 것이라서 팔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예수님 믿음의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그에게는 돈이었기 때문에 돈 포기하고 나오라,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배는 물질이었어요. 안락한 생활이었어요. 저는 다음 기회에 오면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생활, 이 오클랜드, 여러분 이 도시 생활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해. 와, 도시 사니까 좋다. 밤에 시티 나가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도시의 생활, 여러분이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직장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의 문화, 저도 도시의 문화 체질로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도시의 문화의 시스템 속에 빠져 있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지주를 위해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의 그 만들어 놓은 사업 시스템에 의해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할 수 있어요. 이 도시의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시골 생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풍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들이 미래 불안한 가운데 있나요?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주님이시라고 하면, 아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 새로운 길, 멋진
믿음의 역사의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체험해가는 젊은 인생의 후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